아멘. 오늘은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겠죠? 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 어머니예요, 아버지예요,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다 사랑의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눈빛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볼로가 목회를 했을 때 거기 밑에 있는 성도들은 한 번도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도 나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계시다,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이 땅을 떠나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분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영이니까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 영으로 함께 계셔서 지금 우리의 얘기를 다 듣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고 힘쓰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모르는 친구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굉장히 바쁘시겠다고. 한국에서 기도하시는 것 기도 들으시랴. 한국에서도 도가 얼마나 많으냐고. 팔도를 돌아다니시다 뭐 얼마나 바쁘겠느냐고. 그래서 나는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러시아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는데 온 세상 말씀을 돌아다니시면서 들으려면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그거 가능한 일이냐고. 성령님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안 계신 것이 없으십니다. 없는 것이 없으십니다. 마치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거나 인간의 상황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설명을 그래도 근접하게 한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침에 차를 타고 운전하고 나가다 보면 안개가 자욱히 낀 적이 있습니다. 안개가 끼면 눈앞에도 잘 안 보이는데 안개가 내 앞에만 끼고 그 뒤에는 안 끼는 게 아니라 모두 쫙 끼지 않습니까? 안개 같으시 성령님 모두 우리 가운데 전부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기도하면 동시에 기도하더라도 동시에 다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8가지 열매가 아주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냐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다 좋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분내는 거 없어져야 돼요. 당 짓는 거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미워하는 것 없어야 돼요. 예수님의 성령님으로 함께 하실 때마다 나한테 악한 마음이 딱 도전해와도 예수님의 거룩한 생각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은혜가 차곡차곡 쌓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에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화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살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못한 일을 하게 함께해 주십니다.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만 살아요. 그러나 성령님을 아는 사람은 내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내 힘 이상을 발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안주현 집사 장학금을 받은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전장학금을 다 받으니까 너무 신이 나요. 그런데 이걸 누가 심사를 하냐면 목사들이 심사를 하는데 그 목사들이 후배이고 제 친구가 서울신대 이사장인데 이사장이에요. 제가 전화 안 하고 싶었겠어요, 마음속으로.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서울신대 이사장인데 전화 한번 하면 걔가 그래 알았어 이런 말 안 하겠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전화 한 번도 안 한다. 내가 전화해서 됐다면 내가 했다는 게 나오지 않, 내가 했다고 그러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이 하시게 하자. 기도하자. 그래서 끝까지 제가 전화 안 했어요. 끝까지. 제가 제 인간적인 노력으로 한 번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길을 열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대주시는구나. 이걸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우리 이상으로 더 큰 능력과 힘을 갖고 계심으로 성령님을 붙드셔야 돼요. 성령님, 예수님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뭉쳐지신 분이에요. 오늘 설교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을 보면 레위라는 사람이 나왔고 세간에 앉아있다는 내용이 나왔고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이렇게 요 짧은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레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레위. 이 사람은 레위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생각을 아마 이런 그 레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해요. 레위. 이 레위라는 것은 레위 지파에 해당되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또 그 지파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했어요. 이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과 성막에서 거룩한 일을 맡아서 그 제사장들이 일을 할 때 그 돕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의 특권은 하나님이 모든 지파에서 이 사람들 먹을 거를 대줬어요. 특히 이 사람들은 뭘 안 줬냐면 다른 지파는 땅을 다 분배했는데 여기는 땅을 분배를 안 했어요. 자, 땅이 없으니까 자기 땅이 없으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파에서 그 양식을 여기다가 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밖에 나가서 세상 일은 하지 말고 무슨 일만 해라? 하나님의 일만 해라 하는 것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사람들이지요. 자, 저는 이 레위 지파를 오늘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이다. 왜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레위를 선택했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제사를 지내는 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이제 제사 지낼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나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거보다 더 정말 좋은 일을 해주신 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 됐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도를 하면 응답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우리는 뭐라고 칭함을 받냐면 두 글자, 성도, 거룩함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성도예요. 자, 우리는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처럼 성도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마음속으로 내가 성도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사람들은 예배 당에 들어올 때마다 벌써 달라요. 딱 들어오자마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감격에 사로잡혀서 눈물이 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레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레위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뭐가 됐느냐? 세리가 된 거예요. 세리 레위가 된 거예요. 거룩한 레위여야 되는데 세리 레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앉아 있느냐? 세간에 앉아 있었던 것이, 오늘 말씀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에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 세간에 앉아 있느냐? 세간에 레위가 앉아 있는 건 세리니까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세리는 유대인들의 기피 대상자 1호였어요. 왜냐? 세리는 세금을 걷는데 로마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 같아요. 로마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에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다스리려고 일본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그 어떤 경찰의 역할을 한 사람이 순사잖아요. 순사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애들이 울면 순사가 온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뚝구치게 할 정도로 순사는 악랄했어요. 이 세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기피 대상자 1호가 됐느냐? 세금을 걷는데 이중과세를 걷는 거예요. 하나는 로마에다 줘야 되고 하나는 세금을 어디다 하느냐? 착복하는 거예요. In my pocket, 내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리는 왜 세리가 됐냐? 돈을 위해서 세리가 된 거예요. 로마에 드리는 것만 주고 나머지는 내 호주머니에 넣어서 나는 부자가 돼서 돈을 위해서 살리라. 돈이 최고다. 물질 만능주의, 물질만을 위해서 산 것이 세리였어요. 세간에 앉아 있었다 그랬죠. 왜 세간에 앉아 있었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세금을 거두려고 세간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무원이기 때문에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을 유심히 살폈던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사랑의 눈빛으로 본 것이 아니라 무슨 눈빛으로 봤느냐? 돈의 눈빛으로 본 거예요. 돈을 거둘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내 돈 거둘 대상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간에 앉아서 돈을 거뒀는데 혼자 힘으로는 때때로 안 되니까 세금 청부업자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살인 청부업자들과 결탁해서 돈 안 내는 사람 협박해갖고 돈도 거뒀어요. 요즘 지나가다 보면 말이에요. 떼인 돈 받아줍니다. 즉시 받아줍니다. 이런 글귀를 가끔 봐요. 그러면 저 어떻게 받을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조폭 들어오고 결탁을 해가지고 받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받긴 받지만 이 세리가 들이닥쳤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웠겠습니까? 이 세리들이 걷는 세금 체계가 있었는데요. 당시 세금 체계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었다 그래요. 직접세는 토지세, 소득세. 이건 요즘도 우리들도 당연히 내는 거예요. 소득이 많을수록, 토지가 클수록 우리가 세금을 걷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간접세가 있는데 이게 문제예요. 간접세에는 통행세가 있고 그 다음에 마차가 지나갈 때 마차 지나다닐 때마다 마차세를 받는 거예요. 바퀴가 몇 개냐에 따라서 바퀴세를 받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요즘 우리도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서 자동차 크면 더 많이 받고 경차들은 세금을 조금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세는 이 바퀴세, 통행세, 마차세, 어디서 이 바퀴세, 통행세, 마차세를 받느냐? 세관에 앉아 있다가 지나다니는 마차를 보면 딱 잡는 거예요. 바퀴수 세는 거예요. 마차 지나다니는 사람들 통행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관을 지나다닐 때, 세관 앞을 지나다닐 때 사람들이 신나서 지나다니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세리가 있나 없나 보면서 지나다니겠어요? 세리가 있나 없나 지나다니면서 살펴보면서 지나다니는 거예요. 이 간접세 중에는 또 놀라운 세가 있는데 물고기세가 다 있대요. 물고기 잡으면 물고기 한 마리마다 세 가지고 물고기세를 내는 거예요. 가족들의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인두세가 있어요. 인두, 사람의 머리, 인두세를 해가지고 세금을 걷는 거예요. 자, 로마에 고용된 이 세리, 레위를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세리는 상종도 하지 않아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세리들은 법정의 증인으로도 채택을 안 해요. 야, 이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법정 증인으로 채택을 안 한다는 건 기피 대상자 1호에다가 법정 증인 자격도 없는 거예요. 아주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지만 아주 천한 사람으로 분류되어서 돈은 많이 갖고 있더라도, 여러분 돈 많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상대 안 하는데, 난 사람 상대하지 않아도 난 그냥 떵떵거리며 내가 가진 물질로 사는 거야.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유는, 세리가 된 이유는 오로지 돈 때문에 세리가 된 거예요. 남이 뭐라 해도 난 돈만 있으면 돼. 돈이 인생의 목표요, 전부야.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고 사람 구실을 하게 하는 게 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세리, 이 레위는 얼마나 참 마음 아프게 살았습니까? 레위 하면요, 영어로 얘기하면 리바이스예요. 여러분, 리바이스는 뭐예요? 청바지, 유명한 청바지잖아요. 이렇게 멋진 이름을 가진 레위인데 자기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돈만을 알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그리고 외롭게 살아가는 이 레위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신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 얼마나 복일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보시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의 일생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신 것 축복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여러분 잘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보셨다 하는 것이에요. 보셨기 때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보신 걸 내가 느끼고 내가 알게 될 때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나 혼자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다가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동행하시고 내 앞에 모든 장애물을 쳐주시고 나의 위기를 다 막아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될 때, 이런 축복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레위를, 외로운 레위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눈빛조차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눈빛을 마주쳤다가 너 이리 와, 너 돈 내, 이러면 얼마나 정말로 힘든 일들을 벌어지겠어요. 사람들은 사랑의 눈빛으로 안 받고 긍휼의 눈빛으로 그러나 보신 분이 계신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시고 여기에 긍휼의 눈빛도 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의 눈빛으로 보셨어요. 너 그 모든 일들 내가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쓰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정말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힘든 일을 한 것을 내가 알아. 그러나 이제는 한번 생각을 바꿔보고 삶을 바꿔볼래.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딸이 공부를 하는데 제가 등록금을 얼마나 대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이 개척교회를 하고 하니까 등록금을 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로서 막 하고 싶은데 나보다 더 큰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3년 장학금 이거 사람을 뽑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얘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다면 해주실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딸이 된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 교회의 일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는 걸 저는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질을 대주려고 한다든가 물질을 나눠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더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교회에 오셔서 기도를 하시라고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저는 답답해요. 새벽에 나오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눈물이 나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언제까지 기도하는 사람 없이 하나님 새벽을 보내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우선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은 긍휼의 눈빛, 용서의 눈빛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으셔서 우리는 정말 따뜻한 눈빛으로 내 인생을 내 삶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 그랬잖아요. 그에게 이르시되 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부르셨어요. 세리 레위 딴 사람들 아무도 부르지 않는데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따르라 하셨다. 여러분 외로울 때는 여러분이 해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지치고 피곤할 때도 있는데 그래서 난 낙심천만이며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보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따라. 내가 가는 길을 따라와. 지금까지는 네가 네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나와 더불어 내가 주는 은혜를 붙잡고 가봐. 그랬더니 여기서 레위의 결단이 나오잖아요.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도 충격적인데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부르셨어요. 이것은 나의 제자가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죄인들의 친구라는 그 별칭, 이 별칭을 가졌던 그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안 만나는 사람, 레위와 같이 예면하는 사람, 그 법정의 증인으로도 못 나가는 이 레위를 우리 주님은 붙으셔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잘났다는 사람이 여러분 큰일 할 것 같죠? 찾아보면 잘났다는 사람 큰일을 못해. 직장생활하다 그냥 그리고 끝이에요. 그거보다는 막 그냥 학교 다닐 때 놀고 공부도 별로 안 했던 애들 나중에 보면 잘 살아요. 물론 제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폼에 따라 사람은 자기 규격, 자기 폼으로만 살지만 그냥 폼을 뛰어넘어 살던 사람은 주님 만나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그 잘하는 일을 맡아가지고 인생 사시고, 공부하고 상관이 없던 사람은 우리 주님 붙잡고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에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신 것이 적혀 있어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니라. 죄인의 친구가 된 것이에요. 저는 이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을 보고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떠올랐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경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경건이 뭐냐? 고아 가부를 돌보는 거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게 경건이다. 우리 교회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풍조보단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지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여러분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예물이 그런 데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우리 강동수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가 예수님을 예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예수님을 초대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레위가 모든 걸 낸 거예요. 우리 교회도 주일마다 잔치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마다 풍성하게 음식도 먹고 풍성하게 주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세리 레위가 레위로 끝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9장 9절에 레위가 마태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레위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다 제자들에게 다 쓰여져 있어요. 제자들이 자기 각자의 눈으로 본 것이 공관복음, 공통적인 눈으로 본 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에요. 거기 이렇게 다 쓰여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아까는 레위라 그랬잖아요. 레위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에는 레위를 더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적고 있냐면 마태라 하는 사람이. 그 레위가 누구다? 이 세간에서 사람들을 정말로 못살게 굴던 세금을 걷던 그 사람이 누구다? 나 마태다라고 적어 있는 거예요. 나 마태는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혀서 예수님에게 사랑을 알고 나서 나는 내 일생이 바뀌어서 제자 마태가 되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보시고 그를 부르셔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날 레위가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라고 했어요. 왜 우리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성도다. 거룩한 성도다. 성도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김춘수의 꽃이라는 그 시를 읽게 됐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요 시를 읽으면서 내가를 예수님으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엔 나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내가 예수님의 정말 중요한 사람, 꽃이 되었다. 저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를 조금 더 깊이 왜 이런 시를 썼을까 제가 그 해석을 다른 걸 읽어봤더니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김춘수 씨가 세상의 모든 만물들의 이름이 적합한 이름을 갖고 있지 않다고 자기가 생각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세상의 모든 곳에 자기가 의미 있는 이름을 하나하나 붙여서 자기의 모든 것들이 되게 하고 싶었대요. 그런 작업을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정말로 의미 있는 꽃이 되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나는 그렇게 의미 있게 그냥 있던 일로 보고 넘기지 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나는 짚고 나가겠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들이 하는 작업이 그거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걸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에 입각해서 세상을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건 지워버리는 거예요. 슬펐던 건 저리 보내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기쁘고 감사한 것, 잘 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로 붙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 일어서는 작업을 할 때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제대로 믿고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하고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라. 레위가 변해서 마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그 주석자, 역사학자는 이렇게 성경학자는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세리를 보았을 때,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불렀을 때 여기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붙들고 기도해서 일어나는 백성으로 삼는 마태를 여러분에게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굴까요? 다비드상이에요. 다윗상. 이거를 조각한 사람은 미켈란젤로, 거장 미켈란젤로예요. 살아있는 사람같이 저거 조각품이에요. 조각을 해놨죠. 제가 왜 저거 전신이에요. 왜 상반신만 이렇게 했냐면 전신을 다 아무것도 입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시험이 들까봐 위에만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혹시 다 보고 싶으신 분은 예배 끝나고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조각을 잘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이 탄생하기까지 도나텔로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이 대리석을 사가지고 왔어요. 조각을 하려고. 그런데 이 다비드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이 돌은 그냥 버렸어요. 저건 소용이 없어. 그런데 누구의 눈에 띄어 있냐면 미켈란젤로가 지나가다가 그 돌을 봤는데 그 돌을 볼 때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달라 그래가지고 비싼 돌을 돈도 안 치르고 달라 그래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2년 동안 만들어서 저렇게 만든 거예요. 저거를 딱 내렸을 때, 가리고 있다가 딱 내렸을 때 거기 있었던 저걸 보러 온 사람들이 모두 다 박수를 쳤대요. 대단하다. 여러분, 돌 그냥 버려서 아무 쓸모없는 돌을 이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으로 만들듯이 아무 쓸모없이 생각하는, 나조차도 나 자신에 대해서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나를 우리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성도라 칭하시고 하셨는데 레위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세리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하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생각으로 인생을 살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좀 나와서 부르짖어 보세요. 얼마나 역사가 큰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여러분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예수님의 따뜻한 눈으로 세상을 좀 바라보시고 주님과 더불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앙생활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의 시각을 배우기 위해 애쓰는 것이다. 나의 생각과 사람들의 시각 대신 우리 주님의 시각을 붙드는 것, 주님의 생각을 붙드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빛으로 세상과 사람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업과 나의 일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레위로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결단하여 따라 나서는 일어서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부르짖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